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사례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자기가 성경적으로 보나 율법적으로 보나 혹은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서 생활비를 얻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이제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은 사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요. 그냥 쭉 읽기만 해도 잘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또 똑같은 내용을 바울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본문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몇 가지를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19절부터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여지껏 어떤 모습으로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바울이 실제로 했던 일을 보시면 6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세부적으로는 5가지, 전반적으로 하나에서 6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19절을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실제로 신분이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민이었죠. 그렇지만 자기가 마치 종처럼 이렇게 실제로 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20절에 보시면 두 번째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그 목적은 이제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다. 사실 이것도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 한국 사람이 아니고요. 유대인인데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혈통이 유대인이 사실은 아니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어떤 율법적인 그런 생활들이 있었죠. 유대인다운 어떤 관습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예수님 믿고 복음 안에 자유함을 누린 사람이 된 다음에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을 다 벗어놓고 자유롭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유대인처럼 또 이제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그렇게 되었다. 왜냐하면 목적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고 이제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데 그래도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됐다. 그 다음에 보시면 21절에 율법 없는 자, 이방인들이죠.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이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약한 자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는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모든 부분에서 약한 거죠. 가령 마음이 좀 약한 사람, 아니면 또 좀 몸이 좀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 뜻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약한 자처럼 되었다. 결국 맨 끝에 보면 22절 중간 부분이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왜냐하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 한 5가지 내가 이런 모습이 되었다, 이런 모습이 되었다, 이런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사역했던 모습이고 동시에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걸 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바울이 지금 포기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민이지만 자유민으로서의 삶의 권리를 포기하죠. 희생합니다. 이건 꼭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좀 상대적인 것이어서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가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처럼 살 필요가 없지만 내가 유대인처럼 혹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걸 이제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객관적으로만 놓고 보면 훨씬 더 탁월하고 우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것보다는 율법이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보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갖고 있는 정도보다는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탁월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 누구나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살면서 아는 것처럼 노예로 살기보다는
노예로 살기보다는 자유민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늘 마음이 슬픈 거는 이제 뭐 저는 딸이 없습니다만 누가 뭐래도 한국 땅에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살기 편안합니다. 이게 제가 차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바울이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다른 어떤 존재가 되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편으로 위안이 됐던 위안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지만 바울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내가 남자이지만 여자처럼 된 것은 이런 표현은 안 해놨어요. 그렇죠? 바울도 자신이 없었나 봐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실제 생활에서 우리들에게는 그런 부분도 더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조건들이에요.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조건 혹은 어려서부터 쭉 익숙하게 습관화가 되어 있던 문화 그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을 내가 포기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은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포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쪽 에어컨을 끕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내용은 여지껏 앞에 나왔던 내용과 비슷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은 사례비와 관련되어 있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앞부분에 보시면 결혼과 관련된 내용들도 쭉 나오면서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결혼하는 권리를 내가 포기하거나 내려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도 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면 지금은 그걸 조금 더 확장해서 여러 부분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들을 다 포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무엇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기 6가지 나왔지만 10가지고 20가지고 더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했던 이유가 더 중요하죠. 이유가 무엇이냐면 맨 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2절. 본문에 계속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22절에 보시면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 다음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앞부분에서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했고 지금은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누구나 배부르고 등 따순 걸 원합니다. 누가 그걸 싫어하겠어요? 여러분은 춥게 지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따뜻한 게 좋습니까? 요즘은 시원하게 좋습니다. 따뜻한 것보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배가 부르고 등 따숩고 인정받고 편안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걸 원하죠.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것들은 자유민으로서 누리는 권리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 권리는 내가 포기할 수 있다. 그럼 그렇게 포기하는 그 대상이 무엇이냐면 목적이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이다. 누군가가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는 그래서 나의 형제자매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값주고 사서 이제 함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는 그 일이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자유민으로서 갖고 있는 거 포기할 수 있다. 복음 안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 그것도 내가 포기할 수 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뭐 상식적인 것이지만 이렇게 포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분명한 목적과 가치가 있어서 그게 내가 희생할 만한 그런 대단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누군가 상대방이 있는데 그 상대방은 매우 어리석고 고집이 세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게 진리야, 이게 너한테 좋아, 그러니까 이대로 따라와 했을 때 잘 판단을 하고 이게 진리구나, 이게 좋은 거구나, 그리고 금방 따라오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뭐 때문에 희생하고 포기하는 게 필요합니까? 그냥 말 몇 마디만 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상대방이, 내가 구원하기를 원하는 상대방이, 노예가, 유대인이, 율법 없는 자가 혹은 연약한 자가 얼마나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좋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어리석고 고집이 세가지고 그냥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을 해줘야만 그 사람이 돌아오는, 어떤 경우에는 희생을 해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현실은 어떠했냐면 그냥 뭐 이렇게 순진무구하게 좋은 것을 사람들이 좋게 여길 것이다, 천만에요.
진리를 사람들이 진리로 여길 것이다.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를 진리로 이해시키고 받아들이게끔 하기 위해서는 참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다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도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권리쯤은 내가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포기를 이렇게 하라 그러면 무엇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뭔가를 포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이제 벌써 이게 한 20년 전 이야기예요. 20년도 더 됐네요. 우연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길거리에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녀석이 중대 의대를 갔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러더라고요. 나 이번에 유급당했다.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학교에서 1년 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학교를 더 다니게 돼요. 그래서 그 유급하게 된 친구에게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대학을 3년에 조기 졸업했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래, 그럼 어떡하니? 여자친구가 있는데 너는 유급하고 걔는 올라고 어떡하니? 그래서 내 여자친구 애가 걔도 그냥 1년 휴학했어. 그러더라고요. 여자친구도 중대 의대를 다녀요. 근데 여자애가 남자친구를 위해서 학교를 1년 휴학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로하다가 갑자기 또 그래 어디서 이 자랑질을 하고 애가 한탄을 하다가 자랑을 한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다가 그 친구를 그 이후에 다시 만날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공항에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제가 돌아오는 그날 신혼여행을 가는 그 여자친구랑 결혼을 했어요. 그 지금도 개업을 했는데 여자친구 아니죠. 자기 부인이랑 같이 해요. 정신과 하는 친구인데 부인도 정신과, 자기도 정신과, 자기 아버지도 정신과. 그래서 세 사람이 같이 병원을 해요. 이렇게 보면 사실 옆에 있는 사람에서 여러분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자기가 딸을 키우는데 딸의 남자친구가 못 나가지고 유급을 했다. 근데 내 딸이 휴학을 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휴학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남자친구를 바꾸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매 입장에서는 그걸 안 다니는 자매지만 이 남자가 나한테는 더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유급하는 걸 감내한 거죠. 감내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저는 결혼할 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절대로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약속 못 지키잖아요. 그거. 그죠? 결혼하면 내가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호강시켜주겠다.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나한테 시집 오면 고생할 거다. 평생 부자로 살거나 넉넉하게 살긴 텄다. 내가 이야기를 안 해도 당신이 다른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느라 이것저것 못할 거다. 그랬더니만 여지껏도 그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편안했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편안하게 못 살고, 그러니까 넉넉하게 못 살고 행복하게는 살지만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못 살 걸 알면서도 시집으로 왔느냐? 왜 시집으로 왔을까요? 지형자매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여기도 지형자매, 여기도 지형자매. 응? 왜 넉넉하게 못 살 걸 알면서도 사모님이 나한테 목사님한테 시집을 왔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 지형자매가 결혼한 이유랑 똑같아. 남편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죠. 내가 좀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같이 고생을 해도 내가 좀 고생을 해도 그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니까. 그래서 분명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좀 희생해도 이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다 생각하고 희생하고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내용을 보면 어려운 내용이 아닌지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점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좀 더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종종 오해하곤 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좀 곤혹스러워하거나 고민스러워하는 부분, 어쩌면 이 본문에서 이게 핵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자유민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처럼 되어줬다. 종처럼 되어줬다. 내가 유대인처럼 되어줬다. 율법 없는 자처럼 되어줬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회적 신분에 예민하지 않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다 복음을 믿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또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매우 예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 상관없어요. 하나님 자녀 되는데. 여자 상관없어요. 그러나 남자도 죄를 지면 안 되고요. 여자도 죄를 지면 안 돼요. 총각도 죄를 지면 안 되고요. 결혼한 유부남도 죄를 지면 안 돼요. 근데 종종 우리가 이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냐면, 내가 죄인과 함께 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해주고 그 사람과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나도 똑같은 죄를 지어도 된다. 혹은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일들을 해주고 똑같이 살아가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내가 노예처럼 되어주었다. 내가 유대인처럼 되어줬다고 하는 것이 과연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든 관습을 나도 그대로 다 지키고 살았다. 이런 뜻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과 함께 해준다. 혹은 율법 없는 자와 함께 해준다. 그들처럼 되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죄를 짓고 살 때 나도 똑같이 죄를 짓는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복음은 그것을 한 번도 허용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한 번도 허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형편, 그들과 똑같은 처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해해준다는 뜻이지 그들이 죄를 지을 때 똑같이 죄를 내가 져도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야만 그들과 똑같이 동질감을 느끼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자유민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아도 되지만 마치 노예가 당하는 대우를 내가 당해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노예들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겠다.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겠다.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노예들이 갖고 있는 어리석음을 나도 똑같이 어리석게 살겠다. 노예들이 행하고 있는 죄를 나도 똑같이 죄를 짓겠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항상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물론 안 그런 엄마도 있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했잖아요. 혹시 여기 초등학교 안 졸업하신 분?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자기가 초등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가르칠 때, 아이에게 이야기할 때에 유치원생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유치원생이 사용하는, 아이가 사용하는 단어의 그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죠?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초등학교 수준, 내가 갖고 있는 중학교 수준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레스토랑에서 제가 처음에 그 문화 충격을 받은 것이 있었는데 아마 아웃백이었던 것 같아요. 음식을 시키는데 그 자매도 분명 남의 집 귀한 딸인데 레스토랑에서 이 서빙하는 자매가 이 주문을 받으면서 테이블 밑에 딱 쪼그리고 앉더라고요. 서서 받는 게 아니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서는 테이블에서 이렇게 받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일어나시라고 왜 쪼그리고 그러시느냐고. 그래서 원래 그렇게 받는 거래요. 예. 그냥 봐니 그 자매가 쪼그리고 앉으니까 나도 쪼그려 앉아야 될 것 같아. 그냥 나는 서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참 애매하더라. 그렇죠? 근데 이게 눈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죠? 우리가 아이에게 존댓말을 해요. 왜 아이에게 존댓말을 하냐면 그렇게 해야 아이가 존댓말을 배우니까. 아이가 배꼽 인사를 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른이 아이에게 배꼽 인사를 해줘야지 돼요. 그래야 아이가 그걸 보고 배꼽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우리 다 그런 거는 기본으로 잘 하죠. 우리 희재가 인사를 하는데 배꼽 인사를 시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권사님이 희재에게 배꼽 인사를 한다고요. 그래 애가 그걸 보고 배워서 그대로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권리를 포기해 주는 거예요. 애가 운다고 해서 권사님도 같이 우나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같이 해준다. 내가 권리를 포기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리석음, 그 사람이 행하는 죄를 나도 똑같이 행하고 그래서 그 사람과 똑같은 부류가 된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들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주님께서는 원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에 계셨어요. 근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육신을 입고 죄인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를 지으셨나요? 아니, 죄 짓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죠.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 마땅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초를 다 당하셨어요. 배고픔을, 추위를, 가난을, 힘들고 어려움을, 모욕과 멸시를 다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는 죄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듯이 사세요. 예수님 율법 시대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율법 지키고 살지 않아요. 복음대로 행하시고 복음대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사세요. 그게 그들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처럼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똑같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그들 속에 들어가지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어리석음을, 그들이 갖고 있는 죄를 지적하고 알려주고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죠. 그거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이니까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왜 취업하는 거죠? 전도할 대상을 찾기 위해서 취업하는 겁니다. 취업을 했어요. 어떻게 사나요? 직장에 갔기 때문에 다른 직장인들이 행하는 것과 똑같이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직장에 들어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산다고요. 그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인이 된 이유예요. 직장인이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유대인 속에 들어가서, 이방인 속에 들어가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봉천동은 사실 요즘은 뭐 좀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판자촌이 많이 있는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빈민운동이나 또 뭐 노동운동 혹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봉천동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도 저희 교회가 예전에 있던 봉천역 근처에 이제 교회가 하나 있어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목사님께 좀 또 이렇게 목회에 대해서 도움도 받고 연로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봉천동에서 사역하게 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눈물 없이 못 듣겠더라고요. 자녀가 둘이었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 근데 그 아들과 딸 하나를 자기는 한 번도 집에 있는 화장실에서 씻기거나 용변을 보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집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공동 화장실, 공동 세면대에서 늘 했대요. 그래도 아들이 서울법대를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근데 아주 징그러워서 봉천동은 쳐다도 안 본대요. 예. 근데 이게 목사님 얘기가 자기가 와서 여기서 사역을 어쩌다 하게 되었는데 하고 보니까 동네에 정규 대학을 나온 목사는 자기 혼자더래요. 주변에서 다 어쩌다 대학까지 나오셔서 이런 동네에서 사역을 하시게 됐느냐. 그래서 애를 낳으면 판자촌에 사는 사람이 자기한테 온대요. 출생신고 해달라고. 못 쓰니까. 그럼 자기가 출생신고 해주고, 사람이 죽으면 또 자기한테 온대요. 사망신고 해달라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한테 온대요. 이게 도대체 뭐냐. 자기가 이것저것 다 해줬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산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산 거예요. 거기서 굳이 있지 않아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이제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주님 사랑하고 섬겼던 목회자의 모습인 거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여지껏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해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수가성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수가성 여자가 한낮에 우물에 왔어요. 그렇죠? 그 뜨거워 죽겠는데, 왜냐하면 뭐 본문에는 설명이 없지만 아마 창피하니까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 한낮에 우물가에 가신 거예요. 왜요?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게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가성 여자만 한낮에, 뜨거운 낮에 우물가에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거길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한낮에 뜨거운 우물가에 가서 그 여자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여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여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앉아가지고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 다 내게로 나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그가 있는 자리로 한낮의 사마리아로 찾아가시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사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뒷부분을 볼게요. 이제 다 이해해야 한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이 다시 반복해서 두 번 더 설명을 합니다. 24절 25절을 보세요. 24절 25절에 보시면 바울이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다름질하라. 바울이 명령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것만 설명한 게 아니라 너희도 다름질을 하라 명령을 해요. 다름질하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안 됩니다. 걸어가라가 아니에요. 빈둥빈둥 해도 좋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은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열심히 너도 뛰어가라.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필이면 수많은 것들 중에 운동하는 것으로 항상 이 비유를 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고난받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로 비유를 사용을 해요. 하나는 운동하는 사람, 하나는 군인, 또 하나는 농사짓는 사람입니다. 다 들판에서 일하는 3대 업종들이죠. 그렇죠? 농부, 군인, 운동하는 사람. 햇빛 다 맞아가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권면을 한다고. 너희도 다름질을 하라. 이 다름질을 하라고 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여기다 덧붙여 놓았습니다. 이 다름질의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상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상을 받도록.
여러분 다름질을 할 때 대충 뛰면 상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죽도록 뛰라 이거예요.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언제까지? 상을 주는 그 상을 받을 때까지 상을 받는 것을 지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라 이거죠. 학생이 공부를 합니다. 언제까지 공부를 하는 거죠? 엄마가 만족할 때까지예요. 저는 그게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합니다. 언제까지요? 1등 할 때까지가 아니라 엄마가 만족할 때까지. 엄마는 어떻게 해야 만족하죠? 어느 정도 해야 만족할까요? 자, 지영자매 오늘은 찝혔어요. 나중에 애를 낳았어. 애가 어느 정도 공부하면 만족할까? 지영자매는 본인의 성적 정도 나올 때까지? 네. 엄마가 만족할 때까지. 운동하는 사람들은 상을 받을 때까지 뛰어가라. 이거. 두 번째로 하는 이야기는 더 중요합니다. 25절 보세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절제한다. 이것도 참 논리적으로 보면 독특한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름질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은 죽도록 뛰어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절제하라.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뛰어가는 다름질 행동 자체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절제한다고 하는 말은 뛰어가기 위해서 뛰어가는 것과 관련 없어 보이는 다른 부분들은 내려놔라 이거. 내려놔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에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앞에서 뭘 했나요? 권리를 포기해라. 권리를. 네가 누릴 수 있는 거 내려놓고 포기해라. 왜 내려놓고 포기하느냐? 다름질하기 위해서. 목적지를 정해놓고 다름질하기 위해서라면 네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다른 것들 포기하고 내려놔라 이거예요. 고3 학생에게, 재수하는 놈들에게, 아니면 다른 뭐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엄마 나도 사람이야. 여름에는 수박을 먹을 권리가 있고 이 에어컨 틀어오는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권리가 있지. 그런데 그 권리를 잠시 포기하고 공부를 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름질하는 선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근데 바울은 지금 어찌 보면 좀 약화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절제해라. 절제해라. 얼마든지 누릴 권리가 있지만 절제해라.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사역자가 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목적지를 잘 정하는 거고요. 주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두 번째는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제가 누군가 그런 간증을 했다는 것을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웃은 적이 있었는데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렇게 두 사람이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래 부르는 팀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이 사람들이 간증을 했는데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우리가 삶을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너무 사치하게 살았다. 그래서 차량을 바꿨답니다. 원래 있던 BMW를 팔고 그랜저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이렇게 전해 듣고 그게 검소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제 평생 그랜저를 탈 일이 없으니까 제 기준으로 보면 그거는 검소해진 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조금 검소하게 살겠다고 낮춘 거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BMW보다는 그랜저가 낫죠? 그렇죠? 네. 낮춘 거예요. 자기 딴에는. 절제하는 겁니다. 자기가 모든 사람이 봤을 때 만족할 만큼 절제가 안 되더라도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살 수 있는 삶의 수준보다 항상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됩니다. 아직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지만 저는 그 꼴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교회 장로가 좋은 차를 타고 왔다. 물론 좋은 차를 타고 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탈 수 있는 것보다 하나 낮춰서 좋은 옷을 입고 왔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낮춰서 단순하게 살고 검소하게 살고 절제하면서 사는 거. 그게 안 되면 일상에서 모든 것에 그게 안 되면 제자답게 살 수 없어요. 다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26절 27절을 보세요.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 설명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앞부분에서 상을 받도록 절제하면서 다름질하라고 했죠.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첫 번째로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러니까 목적지를 잘 정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라. 바울이 두 가지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목적지를 정확하게 정했다 이거예요. 목적지는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그게 바로 목적지입니다.
그럼 이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다름질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맞을까요? 절제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절제했다. 절제하면서 다름질했다 이렇게 고백해야 맞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앞에 나왔던 것처럼 나는 권리를 포기하고 다름질했다 이렇게 해야 마땅하겠죠. 근데 바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다고 이야기하냐면 절제할 뿐만 아니라 권리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이 절제와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 그만큼 권리를 포기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쳐서 복종시키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경험이 있습니까? 실제로 자기 육체를 때려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때려요? 쳐다보기도 아까운데. 그런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고백인 것 같아요. 대단한 고백. 저는 그래 본 적은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졸려서 제 뺨따기를 때려본 적은 있습니다. 그까지 잘나지도 않은 공부 때문에. 근데 주님을 위해서 내 뺨따기를 때려가면서 절제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바울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결국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지금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이 본문과 관련해서 본문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크게 두 가지만 정리해서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두 가지만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한 사람의 성도로 제일 마음에 많이 이렇게 남았던 송구함이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런 모습으로 다름박질을 하는가? 이런 모습으로 다름박질을 하는가?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참 이 부분이 참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도 뭐 젊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1등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항상 제가 그던 모토는 그거예요. 딴 꼬라지는 다 봐도 불교 믿는 자식이 1등하는 꼬라지는 못 본다. 그게 갖고 있던 모토였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도 그 꼴 맨날 봤어요. 근데 그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라도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요. 근데 조금 성장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냐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공부를 할 때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해요. 편안하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다는 분들은 대체로 어떻게 했느냐.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해요. 막. 집을 팔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헌금하니까 목사님이 차를 바꾸고 예배당 새로 짓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하튼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집을 팔아서 헌금하는 게 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 이거. 성도들도 전세값을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이 크면 집을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집을, 성도들도 집을 옮기고 집을 사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집을 팔아서 다 교회에다 바치고 하겠어요. 그냥 자기들 살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섬겨도 돼요. 그 진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자유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에 벌어진 현실은 무엇이냐면 공부를 할 때도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고 헌금을 할 때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헌금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내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없어져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원래 복음대로 진리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돼요.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바울은 공부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크게 지으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름박질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절제하면서 누군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름박질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을 꼭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 내가 감내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영혼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희생하고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다름박질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헌금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공부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교회에서 청소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결국에 남아있는 건 보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니까 남아있는 것은 결국 그냥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만 이제 남아있는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요즘도 날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저도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늘 기도할 때마다 영혼을 향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 10년 가운데에 이사야의 마음을, 예레미야의 마음을, 엘리야의 심령을 저희 10년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땐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한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도무지 답답하게 견딜 수 없는 내 심령이 타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예레미야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는 해요. 근데 보면 늘 밋밋해요. 저 사람이 구원을 받든 말든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마음이 와닿지 않아요. 우리가 다 그런 지경이 돼버리는 거죠. 이 이야기할 때 좀 조심스럽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관습이라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뭔가를 잘못하더라도 좀 주님께 하는, 차라리 그게 더 나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가? 참, 목사로서 집어들고 이렇게 읽고 싶지 않은 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읽고 싶지 않은 건 뭐냐면 교회를 망하게 하는 8가지 이유. 다른 책도 있어요. 교회를 망하게 하는 10가지 이유. 교회를 망하게 하는 15가지 이유. 뭐 이렇게 세분화시켰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든 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건 나도 쓸 것 같아요. 박사를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상실한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잃어버린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부분의 소재가 지나가듯이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왜 취업을 하는가?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 가면 내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해도 항상 나를 봐야 되잖아요. 전도를 하겠다고 하는 나를, 그 사람이 항상 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 전도하기 위해서 취업한다 라고 직장 사역하시는 분이 이야기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100%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사실 큰 문맥으로 보면 왜 이 얘기를 했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자와 관련해서 시험에 들었어요. 바울과 관련해서 시험에 들었는데 왜 바울은 만약에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다면, 사도가 맞다고 하면 다른 사도들이 받는 것처럼 사례도 받고 해야지 왜 안 받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닌 것 같아. 목회자에 대한 시험이 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문맥이에요. 사실은 바울에 대해서 시험이 든 겁니다. 왜 목사가 유대인처럼 저렇게 유대인들과 어울리지? 왜 목사가 저렇게 율법 없는 자들과 어울리지? 왜 바울은 자유민이라고 하면서도 저렇게 노예들처럼 행동을 하고 노예들과 같이 어울려 지내지? 저거 사도가 아닌 거 아니야? 목회자가 아닌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원래 문맥은 이거예요. 목회자에 대해서 시험이 들었는데 왜 들었느냐? 성도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관점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목사는 이러해야 돼. 목회자는 이러해야 돼. 근데 바울이 거기서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거든요.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목적은 딱 하나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유대인처럼 행동하거나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하거나 자유민처럼 얼마든지 행동할 수도 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회자가 갖고 있는 가장 유일한 관심이고 주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목사가 자유민일 수도 있고 노예일 수도 있는 것이다. 목사가 율법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율법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목사가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목사에게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영적 지도자에게 있어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교회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사람이 긴팔을 입었던 반바지를 입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건지 간에 그 사람이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다는 그와 같은 온전한 마음과 열정을 갖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 그게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들은 다 상관없어. 근데 지금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드냐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영혼을 향한 구원하겠다는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든 게 아니라 바울이 옷차림이 왜 저러지? 바울의 행동이 왜 저러지? 이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온전한 이 목회자에 대해서, 목회자의 기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신상윤 목사님이나 이전에 있었던 임 목사님이나 다 이야기할 때 제가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것이냐? 간단하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목사를 하는 거야.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목사라는 게 아니야. 성도들의 바람은 우리 교회에서 공부도 제일 잘하고 성품도 제일 좋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목사를 하기를 원해요. 성도들은 자기보다 학력 수준이 높고 자기보다 도덕 수준이 높고 당연히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목사는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목사라는 게 아니고 수단 제일 좋은 사람이 목사라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을 가장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기준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저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 나보다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참 불타는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가 있다. 그럼 그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목사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지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목사에게 시험이 드는지.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시험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에서도 목회자에게 시험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시험이 드는 이유가 온전한 이유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건지 아닌지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를 판단할 때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포기하는 사람, 그게 목회자입니다. 그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갖고 있는 기준은 뭐예요? 갖고 있는 기준은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게 유일한 목회자를 규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말씀 마무리한다고 해놓고 나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정말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성도 하나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성도가 잘못을 한 게 그 성도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걸 알고서 목사님이 그 성도를 좀 이렇게 보다듬어 준다고 이렇게 알고서도 덮어주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게 공식적으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앞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목사가 자기가 어떤 특별한 잘못을 한 건 아닌데,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어떤 성도가 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목사도 관련이 있다고 해가지고 목사가 교회 앞에 나와서, 과연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제가 딱 한 가지만 물어봤습니다. 그건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니네. 그 뭔가를 잘못했던 성도는 결국 어떻게 되는데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목사가 어떻게 되냐? 그거 별 중요하지 않다. 그 성도는 계속 신앙생활을 거기에서 상처받지 않고 잘 할 수 있느냐? 목사가 사과하면. 그 성도는 목사가 사과하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뭐 좀 문제가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어떻게든 잘 덮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장로들의 요구는, 당회의 요구는 그 성도를 치리해서 교회를 쫓아내라는 게 아니고 목사가 사과하라는 것이 장로들의 요구다. 뭐가 문제야? 아무 문제도 없네. 목사는 그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성도를 교회에서 용납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앞에 나와서 절이라도 하면 돼요. 목사가 자존심 상할 게 뭐 있어요? 앞에 나와서 절이라도 하면 돼요. 목사가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도 돼요. 그 성도가 용서받을 수 있고 그 성도가 온전해지고 그 성도가 계속해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 내 자식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부모 중에 누가 난 자존심 상해서 나는 용서를 못 빌겠다고 하는 그런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내 자식이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빌지.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야. 자존심 세울 일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한다면 그럼 내가 당연히 내가 마땅히 갖고 있는 권리도 내가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늘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내가 그렇게 살았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울을 닮은 모습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다른 박질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